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살다 보면, 애쓰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인생에 대한 어려움, 신앙생활에 대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죠. 어디 위로하고 소망을 받을 곳이 있는가?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경쟁 사회죠. 시험을 봐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와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돌아온 것은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배신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인간도 인생도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에게 잠시 안심을 시키거나 우리가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을에 그러듯이 교회가 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쳐다보기는 하나, 관심은 계시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 감옥에 끌고 가거나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안심해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알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냐면 오늘 고난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소망에서 말씀하실 때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위로와 소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부활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거짓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허망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것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고, 모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혹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 구석에 어느 한 편에 한 단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자꾸 숨깁니다. 숨겨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아픔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숨겨요. 가려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아니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문제의 조그만 부분만 말합니다. 내 아픔에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겠는데, 정말 힘든데, 어디 가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모든 아픔을,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문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인정하셔야 돼요. 좋은 의사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별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 질병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만큼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질 수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합니다. 1장 9절 말씀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지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못 다니거나 조금 구박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난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이 있고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환난과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선용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문제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처음에는 원망스럽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 짜증도 나고 불평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인정했으면 내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 속으로 앓고 있으면 병듭니다. 병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워요. 이걸 통과할 수 있을지, 합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말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혼자 앓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견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 마음에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직장과 공동체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믿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자원하여 내가 고난에 들어가는데, 참여하는데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내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이 사명이 되거든요. 고난이 통로가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위로해줘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운이 쓴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위로자. 아주 얇은 책인데 정말 귀한 책이죠. 왜 상처가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왜 환난이 있는가? 헨리 나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고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울 때 그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영광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 사람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죽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어려움의 삶의 중심에서 오히려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인생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이겨요. 고난과 싸웁니다. 고난을 극복해요. 예, 영광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견디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지를 알고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난의 크기만큼 위로가 있고 고난의 시간만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명을 낳아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얽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고난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한 그 고난과 순환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라는 것.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내가 이 고난을 승리할 때 나에게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귀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제4차 희망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한 달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십자가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 문제 많습니다. 남들에게 못하는 숨겨놓은 정말 풀어갈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인생의 숙제 앞에서 외로움과 아픔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내가 고장난 사람이고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신비로 고난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이 생명을 낳는 고난이요, 내 문제와 내 아픔을 이기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